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웰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정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도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내일부터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세일의 행진에 또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전보다 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마음에 단련된 금과 같은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그랬어요. 이 마음에 웬만한 어려움, 웬만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 지구상에서 여러분 가장 오래된 나무가 한 4,500년쯤 된 나무가 캐나다에 있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나무가 오래 역사와 함께 이제 뭐 식물학자들이 그 나이테를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검진했을 때 4,500년. 야, 정말 여러분 1,000년의 세월을 지나서 1,000년의 내겁을 지나 500년을 또 지난 나무들. 내가 보면은 그런 나무들의 특징은 절대로 땅이 좋은 데가 아니라는 거죠. 척박한데 아주 수분이 없고 얕은데, 수분이 없는데 아주 딱딱하고 아주 땅이 황무한데, 근데 이런 데서 살아남는 나무는 계속 뿌리를 내리고 하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를 이제 여행하시다 보면은 성지 여행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성지를 여러 번 이제 여행해봤지만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가고 싶고 또 가고, 그리고 우리가 늘 가던 길만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다 추적해서 갈수록 배울 게 많고 느끼는 게 많고 참 그런 게 맞는 곳이 성지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들 자그마한 길가의 관목만 해도요, 그 관목이 이렇게 요 포인세티아처럼 요 정도로 컸어도 이 뿌리는 어떤 거는 50m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수직이래잖아요. 수직. 그러니 얘가 가뭄 가운데 건기를 오랫동안 몇 개월을 버티는 게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 버틸 수는 없잖아요. 그냥 조화가 아닌 이상 수분이 있어야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쫙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견디게 되더라. 우리가 여러분 근데 제가 예전에 프랑크푸르트의 그 한인교회 이제 초청을 받아 집회를 갔을 때, 이제 그 공항에서 그 교회로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저를 픽업해 주시는데 벤츠를 몰고 이제 오셨어요. 먼츠? 벤츠.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처음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주 그때 그 최고급 차더라고요. 그때 그 저를 태워가지고 쭉 가는데, 벤츠 탄 기억은 별로 뭐 나긴 납니다만 뭐 차가 다 거기서 거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 차창 밖으로 본 그 발트, 이 소위 말하는 숲, 찬근히 인상적이었어요. 독일 전역에 숲들이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상록수, 침엽수, 아주 수직으로 쪽쪽 뻗은 나무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도심 가까이 가도 이게 쫙 있어요. 산이 아니에요. 평지에 나무가 쫙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도 참 새로운 어떤 느낌이 오는데 이제 그래요. 이 나무들은 이게 한 번 유럽에 바람이 몰아치면 다 쓰러진다. 와요 했더니 늘 서한 해양성 기후로 이게 춥지도 덥지도 그렇게 춥지도 그렇게 덥지도 적당한 온대 속에서 이게 바람이 살살살 물이 쭉쭉쭉 약간 이슬비처럼 겨울 가면 그렇거든요. 이게 쫙 뭔가 안개같이 뿌옇게 촉촉하니까 이게 문제는 나무들이 잘 자라는데 얘네들이 뿌리를 땅속으로 안 내고 옆으로 뻗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치 꽂아놓은 것과 같아. 바람만 제대로 쐬지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까지 들으시고 저게 과연 오늘의 설교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아마 나름대로 고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깊은 것은 어떤 뜻이 있다? 뿌리가 깊은 것은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에도 때로는 여러분 세상에 사조가 흘러가도 세상에 태풍이 흘러와도 세상에 시험이 와도 정말 그래서 얕은 뿌리에 있는 나무치고 100년 넘은 게 없대잖아요. 다 이 4,500년 나무는 그야말로 그 척박한 땅에 그 수분을 찾기 위해서 내리고 하면서 생겨진 나무들. 주님은 여러분을 늘 푸른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 시편 24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참 흔들리지 않는 나무 계속 뿌리가 깊이 파고든 나무. 이 믿음은 뿌리가 깊은 것도 중요하고 넓이가 또 중요하고 믿음의 크기와 분량은 다 중요하다. 믿음은 축복의 그릇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 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어쨌든 축복이에요. 나 혼자 묵상하고 있으면 교만도 올라오고 죄악에 된 생각도 올라오고 다 각기 제 길로 행하고 싶은 자기 소욕도 올라오지만은 겸비하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또 목사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을 또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보다 보면 말씀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것이 나의 정체를 드러내고 나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우리의 길을 보여주니까 이것은 분명히 유익한 진리요 생명의 길이더라.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두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드보라. 정말 드보라는 이름이 뜻이 꿀벌이라 그러는데 야엘, 염소 하는데 여성의 둘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아주 찌질이 남자 바락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사기의 스토리는 여인 천하요? 여러분 바락은 군대 장관으로 불림받았지만 겁이 많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결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 이 남성적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다 그렇진 않지만은 굉장히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해도 항상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분들이고 현장에서 셈법을 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현장에 가면 현실은 안 그렇다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들어 믿기에 상당한 스스로의 여과장치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만큼 바락은 여러분 드보라가 뭐랍니까? 지난 시간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사사기 4장 6절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가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를 내게 야빈이라는 그 오늘 대적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분명히 선포해요. 7절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들었으면 지금 이게 우리는 신정국가입니다. 제사장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은요 지금 주변이 굉장히 북한이 좀 수소탄을 20개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 나라는 내가 이제 완전히 진멸하고 없어지겠다 하면 끝이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끝 아닙니다. 우리는 백성이 신민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번향도 틀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도 틀리고 우리가 받을 명령 계통이 틀려요.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 속해 있지만, 그래서 국가의 정책과 국가의 시책에 우리는 순응도 하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의 모든 열국의 제왕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러면 붙인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채널, 믿음이라는 도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없다. 오늘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성경에도 보면 여성의 단순성이랄까요? 그리고 흡수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남성보다 더 훨씬 액면대로 다 순응했기 때문에 드보라가 등장하지 않았나.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선포해요. 지금 하솔왕 야비는요, 20년 동안 이 백성을 압제한 나라입니다. 20년 동안을 노예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오늘날 하라는 이 슬레이브라는 개념, 이게 여러분 일종의 남북전쟁 때의 그 흑인 노예들 이런 차원보다도 더 혹독한 거죠. 신분도 없고 완전히 매매가 되고 그야말로 생존권, 인격권 아무것도 없는, 스스로 자기 결정권이라는 건 도무지 알 수 없는 물건 취급되는 그런 그야말로 고깃덩어리 같은 존재, 이 살아있는 하나의 상품인데, 이 노예가,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문이 이 본문이 기록될 때가 적어도 언제예요? 사사기가 한 100년 전이에요. 출애굽 100년 전. 그 100년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뭐 하는 상태였다 그랬어요? 노예. 애굽의 바로의 노예. 그 노예에서 구원받아서 40년 동안을 광야 행진을 끝난 다음에 거기서 마지막 살아남은 여호수아 갈렙과 그 남은 믿음의 후손들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왔다면, 우리의 생존 방식,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모든 생존 방식은 by the faith, 그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살고 믿음에 죽는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 방식을요, 우리는 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땅에 속한 자의 사고와 방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실패가 오는 거죠. 아이고, 저 사람들 탱크가 700대인데 900대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는 두려움. 오늘 여러분, 세상의 땅을 디디고 사는 남성들은 계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울 자리도 보고 누워야 되고, 뻗을 자리를 보고 뻗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형태를 따라서 우리가 투자할 사람인지 아닐 사람 분별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이성적이 돼요. 사람들은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하는 분이 계산이 없다 그러면 아마 할 때마다 투자는 많고 수익은 없다 그러면 손해보는 거지, 뭐 결국 손해보면 그 일을 접는 거지 희망이 없죠. 자, 그것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제사장 백성, 왕 같은 제사장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대목이, 그것 때문에 감가상각이 되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가 되면 안 된다. 말씀을 말씀대로 액면대로 하라. 가끔 여러분 이런 이제 가끔 그런 목회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그런 가십을 다른 목사님들도 들었다는 얘기를 저도 전해 들은 바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정말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참 그 직장에서 상사하고 어렵게 술자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안 가면 왕따가 되고,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가서 그 자리에 참여하기만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칼같이 나와가지고 참 실적을 잘 보여야 되고, 이게 기계도 아닌데 우리가 기계처럼 취급받으면서 막 몰려다니는데, 예, 교회 오면은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말씀할 때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너무 목사는 우리 현실을 모른다. 그 말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고, 혹이라도 저도 그런 부분에서 다른 목사님과 별로 다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환경과 여건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거기에 맞춰지는 상황윤리는 아니다. 더욱이 믿음이라는 세계는 그런 아주 치열한 현장 속에서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지경을 넓혀, 어차피 여러분 종말이 가면요,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상황이에요. 결국 장가가고 시집가고 땅 사고 차 사고 소 사고 하면서 다 분주하게 자기 관심대로 인해서 끊임없이 관심대로. 한번 여러분 남산에 올라가서 가만히 보세요. 강변도를 보세요. 왜 그렇게 많은 차가 갈까?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걸 묵상하는 사람이 깊이 있는 분이에요. 저분들은 어디에 가는 걸까? 아니, 나는 이해 안 되는 거는 서울에서 인천으로 나오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거 끝나고 갑자기 막 서울로 이렇게 막 가는 차들 보면, 아니 아침에 출근하는 건 이해가 되죠, 당연히.
근데 이제 휴일 때 막 서울로 가는 차들은 어디로 갈까 궁금해. 따라가고 싶어요. 저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오늘도 저렇게 핸들을 잡고 막 발바대면서 어디를 갈까? 네? 대단히 여러분 스피드도 내고 칼치기 하면서 막 이쪽으로 달려가긴 해도 뭐 대단한 거 있을까? 대단하긴요. 그러고야 불나방처럼 뭔가 자그마한 것에 끌리고 하다가 인생 다 끝나는 거죠. 우리는 천국의 시민,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드보라가 한마디 했으면 남자들이 오죽 하나님의 말씀을 감가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이성으로 필터링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만들어 놨으니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드보라를 썼겠어요. 하나님은요, 남녀의 불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네, 시대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위기를 여러분 축복으로 바꾸는 데는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막대기 하나가 뱀이 됐다가 여러분 독사가 됐다가 홍해를 갈랐다가 그게 바로 기적의 막대기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붙들리는 게 중요한데 그럴 때 영적인 감성이 예민한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액면대로 인정할수록 쓰임받는 거죠. 근데 그걸 안다면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반은 모르고 반은 알더라도 타협할 수 없는 말씀 진정성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넘겨주기로 했더니 8절에 보면 그 기억나십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아니. 이게 이제 김팍세게 하는 거예요. 지금 드보라 막 치맛자락을 붙들고 당신이 나와 그래도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그 오줌 못 났으면 지금 이 여자가 사사가 된 것도 좀 스스로 괴로워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이 드보라가 지금 예언한 것에도 액면들을 믿지 못하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서 뭐 하려고?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겁이 먹고 두려우니까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아니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남의 영성에 업혀가는 게 아니고 당신 영성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이 내 믿음의 그릇 되고 축복 그릇 되는 것이다. 가끔 보면 남편들은 가끔 제가 사회에서 만난 남편들은요 막 그냥 얼굴 벌게 해가지고 막 얘기하다가도 제가 목상을 하면 금방 얘기 내용을 바꿉니다. 제 아내가 교회 참 잘 되는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밀리니까 나도 그 영성에 묻어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집안 거기도 또 심한 사람은 또 제 조카도 목사고 제 누구도 목사고 쭉 집집이 막 사돈의 팔촌이 막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당신의 집안에 목사가 한 트럭이 있다 한들 당신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데 오늘 당신의 이 현실에 그분들이 좋은 영향을 줬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당신은 당신의 스스로 결정과 결단과 순복이 필요한 대목에서 그것이 모든 것을 남의 영성에 드보라의 영성에 묻어가려고 한다고 한들 당신이 이 상급이 따로 있겠나? 없죠. 사실은 바락에게 처음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손에 붙여 있으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서 한 거고 이게 최신 전차가 700대가 되든 900대가 되든 여러분 아무 관련이 없어요. 죄송한 예지만 이제 뭐 죄송할 거 없죠. 참 우리가 분명한 것은 북쪽이 여러분 수소폭탄을 100개를 만든 1000개를 만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 아닙니까? 네? 앞으로 여러분 이 물리적인 싸움, 수적인 싸움, 또 무기의 수준 싸움은 국방부에서 하실 일이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원리와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는 제사장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새로운 차원의 방법으로 오늘 하나님께 읍소하고 천국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그런 말 할 때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를 해요. 드보라가 이 순간에 축복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 축복을 빼앗기지 말길 바랍니다. 인생의 우선권, 축복의 우선권, 사랑의 은혜의 우선권이 왔을 때 여러분 나의 불신으로 빼앗기지 마세요. 네, 뭐라고 말했습니까? 9절 말씀 9절 지난 시간에 9절인데 성경책 가져오셔야죠. 영상만을 여러분 목을 떼면 안 돼요. 영상도 꺼질 때가 있어요. 9절 같이 혹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에서 그 순간에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하솔왕 야빈을 이기고 승리의 큰 전리품을 얻는 특권을 이 바락에게서 여인에게로 돌려버린 거예요. 아직 그 여인은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주신 말씀은 여러분이 먼저 아멘 하시고 그 축복이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삶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 나누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선 단독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순종의 문제요, 복종의 문제요. 여러분, 미랄되는 역사의 문제다. 할렐루야. 네? 그랬더니요, 드디어 이제 오늘 이 17절부터 드디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걸 가긴 가죠. 바락이 뒤늦게 가길 갑니다. 뒤늦게 이제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14절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참 여기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그냥 몰고만 갔는데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니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해. 바락의 칼날이 아니에요. 왠지 모르는 천군에 여러분 칼날로 인하여, 마치 기도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항아리에 횃불을 숨겼다가 그 미디안 적진 앞에 가서 깨트리면서 여호와와 기도온의 칼이요 하는 순간에 서로 일어나가지고 막 창으로 찍어가지고 서로 죽어가면서 진멸했던 것처럼 15만 5천 명이 전멸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완승이다. 돌아가신 그 황장엽 씨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북한에서 이제 주체 사상을 스스로 이제 사상적 체계를 만들었고, 김일성 대학에 오랫동안 교수를 하면서 김정일이도 이제 소위 황장엽 밑에서 이제 그 주체 사상론을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의 스승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참 기가 막힌 상황에서 기순했잖아요. 근데 참 그거 역사의 섭리는요, 그런 북한의 어떤 그 소위 핵심 DNA가 기순해도 당장 북한이 무너지고 통일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세월은 역으로 흘러가지고 북한이 오히려 이분은 활동이 제한되고 미국에 망명도 못하고 미국에 가지도 못하고 묶여있는 연금 상태가 되니 참 하나님의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한마디 하신 적이 있어요. 뭘 했는가 하면, 중국과 북한의 사이가 벌어지는 날 한국에는 통일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국제 정세적으로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은 그리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국과 북한의 사이가 벌어질수록 모르죠. 그래서 정말 이분이 나름대로 자기가 예견하고 예언한 만큼 지금 중국하고 북한이 순망치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와 입술과의 관계라서 이게 없으면 시리고 있으면 이게 또 불편하고, 여러분 부드러운 이의 이빨은 또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말 안 듣고 혼자서 막 펑펑 터뜨리고, 중국도 이제 막 짜증내면서 이 30대의 젊은 애가 막 그냥 중국한테 대들라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참 이거 때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석유를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주긴 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있는 것도 불편하고, 참 그런데 참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근래에 정말 우리가 남북한이 나뉜 이후로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호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더 좋은 호기가 또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다.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중국이 절대로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도 물론 우리가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보면은 이 북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건 틀림없어요. 좋아하지는 않지만 필요에 의해서 겨우 지금 이렇게 마지막 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이걸 기화로 해서 미군이 너무 강력하게 한반도에 뭘 배치를 하거나 해가지고 중국을 포위할까봐 그게 이제 싫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우리도 눈치를 보면서 북한도 적당히 이제 망하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면서 이제 시위를 끄는 열쇠를 가진 것만 틀림없는데, 그러나 지금처럼 우리하고 중국하고 그래도 한 라인도 있고 어쨌든 소통이 되고, 무역이 여러분 우리가 미국보다 더 많잖아요. 중국이 지금. 그런 상태에서 해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대한민국 관광객이 누가 있어요? 중국이지. 이분들은 막 제주도를 휩쓸고 막 부산을 통해서 서울까지 휩쓸면서 샥 하고 가서 다시는 안 오겠다고 샥 하고 또 갔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일이 13억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뭐야 어떤 나라인데 와가지고 샥 해서 또 가게. 우리는 이 사람들 그냥 아주 뒷골목에 아주 막 듣도 보지 못한 음식을 먹여가면서 그냥 물건이나 잔뜩 팔아서 가면 다 싫어하게 정말 그래? 하고 또 왔다가 또
좀 우리도 조금 좀 전략을 또 세우고 좀 준비도 하고 좀 개발도 좀 하고 하지.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안타깝죠. 네. 어쨌든 네. 그 돈더미 가져와가지고 쓰고 싶어 하는데, 쓰고 싶어서 막 미쳐 하는데, 그걸 여러분 그 돈 쓸 일을, 그 판을 못 깔아줘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내가 뭐라도 차려야 될 분위기가 또 몰려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런 시기에 우리가 2010년을 맞았을 때, 뭐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예? 근데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지. 바락이 여러분 10,000명의 군대를 몰고 갔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여자에게 맡겼다,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17절에 나오는 여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1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다. 아하, 이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이게 시스라입니다. 그러니 군 총참모장입니다. 자, 그 고대 전장터에서 여러분 지역을 점령하고 지역을 패권을 장악할 때 이건 왕과 직결된 사람이고 가장 막강한 왕의 그 다음에 제2인자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전쟁이 딱 벌어지자마자 바락 군대 1만 명 앞에서 그냥 어디서 날라온 칼날이 다 망해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진멸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하솔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는 말도 도망가고 그냥 걸어서 도망간 겁니다. 도망간 게 어디였는가 하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어요. 이 집은 오랫동안 아마 이 시스라와 이렇게 내통 관계에 있었고 자주 방문했고, 그리고 이제 강력한 어떤 야빈이 세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20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다 이 사람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이 사람을 이제 그들은 좋든 싫든 기꺼이 맞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아주 그래서 자기가 피신했다고 피신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남편의 이름이 누구냐? 헤벨입니다.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에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작 전쟁에 지고 군급하고 막 지치고 막 입이 침이 마르고 하면서 막 들어갔더니 그 부인 야엘이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하는 거 보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소통이 있었던 거고 방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헤벨은 모르겠어요. 남편 헤벨은 끝까지 시스라를 지키려고 했을지 모르는데 그 부인 야엘은 이 집이 어떤 집인가 하면 11절 말씀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 이게 벌써 이미 이스라엘과 내통이 있는 집안입니다. 그 여인 가운데도 벌써 이미 드보라가 등장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하솔랑 야빈을 너희에게 붙였다는 어떤 말씀을 들은 여인이요, 이 여인은 유대인으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이 시스라는 군대 장관을 굉장히 자기 집에 다 품어서 방으로 안내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치고 피곤한 사람을 이불을 덮어서 재워주기까지 그를 지켜주는데, 자, 뭐라고 합니까? 그 19절 말씀에 누워 있다가 그 시스라가 이런 말을 해요.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내가 목마르다. 그렇죠. 긴장했고 지금 막 도망 나오기 바빴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 몸이 긴장할수록 목이 타지 않습니까? 탈수증이 올 만큼 막 하니까 목마르다 하니까 그때 이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에게 뭘 줬는가 하면은 19절 말씀은 뭘 줬어요? 우유. 이 우유는 그냥 우유가 아니에요. 보통 그 염소젖을 갖다가 이제 우유를 말하는데 소젖이 되게 아니고 염소젖입니다. 이걸 이제 가죽 부대에 담궈 놓으면 이게 발효가 됩니다. 야쿠르트, 볼가리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몽골에 우리가 게르기라, 몽골의 그 집들 가면 전부 이렇게 이제 발효된 어떤 그 야쿠르트를 이제 서로 간에 나눠 먹으면서 그 고기 먹는 사람들이 또 소화에 도움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먹으면요, 이게 많이 먹으면 바로 잠이 들어요. 이게 수면성이 강합니다. 근데 이걸 준 게 의도적으로 줬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에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우유를 준 게 아니고
이걸 먹여서 재우기 위하여. 여러분 지금 도망 온 상황에서 지금 잘 수가 있습니까? 긴장이 물론 순식간에 풀리면서 이제 안전하다. 참 이 집은 내가 몰래 그동안 교제했던 나의 은밀한 집이니 설마 나를 모르겠지 하고 이제 딱 들어와서 마시게 하고 20절 말씀 보세요. 그래도 약간 불안한지 자기 전에 요 말을 해요. 20절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많은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오고. 야, 지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중 삼중 장치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는 장막문에 서서 누구든지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혹시 누구 하나 달려온 사람 없어? 하면 그런 사람 없어요 하고 말을 하라. 자, 여러분 오늘 군대 장관이 군대를 다 잃고 맨발로 저기 도보로 도망와서 지금 오늘도 하벨의 집에 들어가서 그 부인 야엘의 어떤 응대를 받고 지금 안방에 조용히 들어와서 이불까지 덮었으니 정말 말 안 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 집을 침탈할 수 없을 그야말로 은신처가 됐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 욥바항에 이르렀을 때 큰 대가 상선이 우왕 하고 떠날 때 얼른 따라 들어가서 타가지고 요나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여객들하고 대화도 할 것도 없고 교제할 것도 없고 그는 파고 들어가서 화물칸에 들어가서 문을 딱 잡고 그는 잠을 청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 홀로 가는 길에 누구든지 나를 터치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모르고 선원들도 모르는 장소, 은밀한 장소.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숨었다고 한들 하나님이 찾아내지 못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바로가 두 살리아를 죽인다고 한들 죽여집니까? 엄한 사람만 죽였지 정말 그가 꼭 죽여야 할 사람 모세는 그 덕택에 자기 왕궁에 자기 어머니를 모셔다가 그 어머니의 젖을 먹여가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크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막고 여러분 물샐 틈 없이 이걸 막는다 한들 하나님의 손을 피해 나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뚫을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인생도요 너무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도 마시고 너무 스스로 여러분 내가 너무 바락처럼만 안 되면 돼. 믿음의 순간이 올 때 어느 때나 결단할 때가 오나니 오 주여 아멘 주여. 여러분 마치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이 10대입니다. 그때 다 10대예요. 10대. 마리아가 20대, 25 거의 준 아주머니예요. 그냥 죄송해요. 다 그때 10대의 소녀들이에요. 10대 소녀들. 17세, 16세, 요셉은 한 17세, 18세 됐고 마리아는 한 15세쯤 됐다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 소녀가 와가지고 마리아여 내가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천사가 와서 그런 말 할 때 여러분 처녀한테 이게 무슨 여러분 정말 인생일 때 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주의 계집종이니. 제가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요 제가 예전에 그 20살 때 주일학생들 데리고 이걸 연극을 지도했거든요. 네. 그때 그 기억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 둘이 너 요셉하고 너 마리아라 했더니 둘이 무슨 이상한 썸 러브라인이 형성돼가지고 서로 또 막 볼면 안 보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고 성경대로 해보자는 거야. 막 내가 그리고 또 마리아 못해내는 막 또 괜히 또 서운해가지고 요셉 한에는 굉장히 요셉 안 하고 싶어 하는 척하면서 굉장히 하고 싶어가지고 또 마리아하고 붙들고 다니면서 그 여기 여관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 기억이 생생히 나서 좀 잠깐 웃음이 나왔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야, 이렇게 가야 역사가 열리고 참 여인이 나중에 위대한 여인이 된 거고 메시아를 출생케 할 영적 통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게 바락이 이게 시원찮고 오히려 그 사이에 그 하나님 드보라의 이 영성과 영감을 통해 연결된 한 여인이 있었는데 야엘이었어요. 야엘의 행동은 자기 남편하고 상의한 게 아니에요. 분위기 보면 조용히 안방으로 들이면서 물 마시다 그러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우유 갖다 줘서 확 자는데 이걸 덮어요. 그러고 나서 지체 없이 무섭죠? 여러분 여기서 여인의 결단 나는 이게 무섭고 놀라워요. 2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러니까 기절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땅 하는 사이 기절하면서 뚫고 죽인 거예요. 누가?
여자가 아유 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방에 여기 드시옵소서 하면서 염소젖을 먹여놓고 하니까 살짝 나가서 말뚝 하나요 뭐 하는 거 말뚝이 많아요. 왜냐하면 텐트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 말뚝과 망치는 여러분 필수품 유목민들에게 조용히 살살 가지고 와서 내 주여 편히 쉬시옵소서 딱딱딱 비명도 없이 간 거예요. 네? 7,900승 되는 전승의 여러분 참모총장이 순간에 여인의 손에 의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 세상을 호령하는 여러분 제국의 대군의 군대들 참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버리면 의미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정권을 유지하도록 관용하고 내둘 때 힘도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열국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사모해야죠. 할렐루야. 끝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휴머니스트가 보면 야 이건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그리고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앞에서는 막 그렇게 호의적으로만 모셔놓고 뒤에 가서 안색이 확 변하 이것 중 하나님이 이런 여인을 과연 좋아할까? 아니요. 주의 뜻을 이룬 거예요. 붙였다고 했잖아요. 드보라가 여러분 나중에 찬양합니다. 찬양. 이 찬양은 성령의 찬양이에요. 5장 여러분 6절에 보면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헬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야헬의 날이 있어요. 여기 바락의 날은 없어요. 바락은 찌질하게 해가지고 아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못 가겠나이다. 맡겼는데 하나님이 붙였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마다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마다 모든 대적을 우리 손에 붙여주신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대적, 영업이라는 대적, 사업이라는 대적. 요즘 참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가 인생이요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늘 배우잖아요. 영국의 어떤 유명한 경제기관에서 그런 재미있는 어떤 상관관계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마천루를 짓고 나면 경제 불황이 온다. 처음에는 어떤 경제학자의 농담쯤으로 여겼는데 이게 너무나 완벽하게 일치되니까 이걸 하나의 경제적인 어떤 하나의 이론으로 아주 정립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미국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우리가 어릴 적에도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데 미국의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제국 빌딩이랍니까? 미국 제국 빌딩이에요. 정말 미국이 세계를 호령할 만한 엄청난 경제력이 있을 때 사람들은 거기다 철강업이 발달하면서부터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린 바벨탑을 지었잖아요. 102층. 지금 미국에서 이 빌딩보다 높은 빌딩이 있나요? 현재까지도? 대단하잖아요.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다 그러잖아요. 있다 그래요. 세계 최초의 어떤 면에서 경제 대국의 상징이요. 경제적인 어떤 성취의 상징이요. 그거 딱 짓고 공항이 옵니다. 공항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위 아랍에미레이트 UAE의 그 소위 말하는 그 버즈 칼리파라는 큰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물론 우리 삼성이 시공을 했지만은 짓고 난 다음에 부도가 나가지고 아부다비에 있는 같은 형제가 안 도와줬으면 나라 완전히 망해버렸죠. 네. 말레이시아가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넘는 그런 빌딩을 짓고 나서 동남아에 여러분 완전히 경제 도산이 왔죠. 참 그거 보면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지었다 하는 순간에 참 위험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경제가 막 사람이 호경기 될 때는 막 그 무한하게 호경이 올 줄 알고 투자한다는 거죠. 올려라 단위 면적당 가장 높은 빌딩을 지어서 우리가 모두 활용하자 하는데 그게 딱 짓고 나면 경제는 하강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부도나고 결국은 그 방 비워버리고 집 비워버리게 되고 남의 손에 넘어가고. 이 말은 저는 이 경제적으로 이 흐름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경기라고 낭망할 것도 없고 호경기라고 교만할 것도 없고 참 그거 한다고 방자하게 굴 것도 없고 요즘 또 미국이 조금 힘이 났잖아요. 지금 세일가스가 막 나오면서 석유값 점점 떨어지고 이제 우리는 석유를 더 이상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이라크를 폭격한 것은 석유 때문이었지만은 하는데 미국 경제가 막 정말 선진국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막 2.6%, 2.7% 막 성장이 계속되면서 미국의 부활 뭐 이런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적 미국이에요? 막 죄조업은 다 사라지고 저 미국은 나 텅텅 비었다가 이제 오랜만에 또 한다고 막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패권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늘 제국은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제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국. 네? 그런 역사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순식간에 부도나는 것도 하나님이 상상 못할 만큼 강한 나라도 부도나는 거고요. 네? 없다고도 어떻게 보면 기적처럼 반전도 있는 거고요. 오늘 이 시스라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말뚝이 딱 관자놀이 딱 뚫어가지고 그냥 땅속에 박히면서 끝. 이야. 900대의 탱크의 총사령관이 여기서 마지막 간단하게 정리가 돼.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하면서 20년간의 평화가 쫙 오는데 오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고 제국도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가 한 가지 이게 보시면은 그동안 이제 지구상에 소위 말해서 독재자 하는데 이 독재자들 가운데서 뭐 역사의 평가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몇몇 사람들을 보면은 말로가 결코 좋지 않죠. 소련의 스탈린 26년간 절대 권력을 유지하면서 무려 6천 명을 공산혁명을 하면서 죽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뇌졸중으로 급사를 하게 되는데 시신이 새카맣게 변하는 걸 보고 이건 독살설이 거의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의 미군 같지만은 그도 순식간에 그냥 무너진 거죠. 여러분 히틀러의 마지막 그가 자살하면서 그가 시체가 이제 드러난 모습들을 지하 벙커에서 사랑을 알고 있죠. 그래봤자 여러분 히틀러가 45년도 자살했으니까 56세에 죽은 거예요. 56세. 제3세계 제국을 이루겠다고 막 할 때 여러분 56세면 지금 죽을 나이요. 지금 목회할 나이죠. 인생에 여러분 60이요, 70이요, 뭐 하는데 야, 그 보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떠나 있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그렇게 끝나는 거 보니까 얼마나 허망해요. 1년 전만 해도 절대로 히틀러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상상을 못합니다. 네? 제3제국은 새롭게 오고 정말 아리안주의가 지배하는 새로운 인종주의의 어떤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믿었어요. 그것도. 이야, 참 루마니아의 그 차우세스크 있죠. 이 사람이 1971년도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북한을 방문하니까 친구 김일성이하고 자기가 너무 비슷한데 김일성이는 족벌 통치를 하고 이게 완전히 이 국민들한테 완전히 우상과 이런 걸로 막 영광을 받는 걸 보고 김일성이를 연구하고 모방해서 그대로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족벌로 모든 권력을 채우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상화 작업에 막 들어가고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은 민중봉기가 일어나가지고 반정부 시대에 의해서 부인과 함께 체포되어서 총살을 당하는데 총살을 보통 이 사형수하게 할 때 이게 트라우마 때문에 공포탄과 총탄을 섞어서 준답니다. 근데 그래서 야야 네가 쏜 건 공포탄이야 이렇게 좀 한번 믿게 하려고. 근데 차우세스크를 총살할 때는요 자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 없이 계급별로 잘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실탄만 받고 1인당 30발 가지고 그냥 서로 쏘는데 아주 막 시체가 난장판이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 여러분 그가 25년 동안 철권 통치하다가 그 일족들이 절대 권력을 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느부갓네살 왕을 굉장히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이상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을 점령하려고 했고 이란 페르시아를 점령해서 이제 소위 중동의 패자로 뜨고 싶어서 군대도 100만이고 뭐 석유 팔아서 엄청나게 군비를 확장했죠. 그리고 쿠웨이트도 원래 자기 나라 땅이야. 언제적인 자기 나라 땅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북경이 우리나라 땅이야. 북경이. 나는 가끔 속상해요. 저 북경도 우리 건데. 북경 저쪽에 뭐 해랑강, 뭐 목단강 다 우리 건데. 이 동양에서는 목단강이 바로 저기예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 지금 중국이 딱 누르고 있지만은 그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전 세계는 여러분 전쟁의 참화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여튼 후세인은 힘이 세니까 쿠웨이트 침공했다가 이제 미국이 개입했죠. 석유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막 정밀 기기로 했는데 뭐 며칠 만에 끝나버리고 그는 도피 신세가 되어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체포되어 가지고 그가 이제 사실은 2016년도에 교수형 당했죠. 비참하게 수염 팍 기른 할아버지가 돼서.
리비아의 가다피도 육군 대위로 쿠데타를 시작해가지고 42년간 철권 통치했으니까 이게 안 무너진다고 믿었죠. 그건 정말 가다피가 죽은 이후에 그의 왕궁을 들어가 보니까 정말 의리읍벅적했다는 거 아닙니까? 호화롭기는 뭐 웬만하면 금이고 막 고대 광실을 능가할 만큼, 거기다가 인권 탄압은 기본이고 대규모 유혈 사태를 초래했긴 했는데, 유엔군이 이제 개입하자 유엔군 피해서 이제 결국 도망가다가 생포되어서 총살당한 케이스가 가다피죠.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저 북녘에 적어도 여호와를 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오늘 이면수 목사님을 그렇게 혹독하게 고문하고 8시간 교화형을 하고 김모 선교사를 지금 완전히 그 종신형을 먹여놓고, 여러분 여러 가지 그 북한을 도왔던 사람들까지 핍박하면서 간첩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지금 7만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그야말로 뼈가 녹아갈 만큼 고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그의 때는 그렇게 길지 않다. 오늘 하나님이 어느 때인지 간에 우리 손에 붙이면 그것이 우리 손에 붙이면 여러분 녹아지고 무너지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바락 같은 하나님 기회적인 신앙을 갖지 말게 하시고, 오늘 야엘의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여인으로서는 갖기 힘들잖아요. 아니, 자기가 늘 얼굴 안면이 있는 사람을 재워놓고 조용히 나가가지고 말뚝 가지고 왔다. 나는 그 여인의 동선을 묵상할 때마다 여자들 무서워. 그리고 더 이상 고민도 없이 주무시는 거 보고 대고 이 여인이 이렇게 과단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스라의 모든 군대의 세력을 우리 손에 붙였다는 걸 봤고 믿었고, 그리고 드보라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이 드디어 이 백성을 영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언약에 충실한 여인. 그러니까 여러분, 드보라가 오늘 여기 5장 6절에서 칭송하죠. 야엘의 길. 오늘 믿음 앞에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단도 필요하고 순종의 과단,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끊어버리는 과단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의 과단도 필요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추신을 조금 더 붙이자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들 몇 분들이 또 이렇게 막 쓰레기를 치우는데, 내가 토요일 가면서도 쓰레기가 막 점점 쌓이는데 이제는 또 골판지까지 막 쌓여. 그래서 막 궁금해요. 도대체 대한민국 법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누가 서로 모아놓으면 서로 그냥 쌓아놔도 된다 하는 게 법인지, 거기다 막 그냥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고 붙여놔도 그 앞에다 또 막 이만큼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막 집사님들 막 열심히 치워주니까 그걸 알고 이제는 옆 건물 저 건물 해가지고 막 맥주병이 막 여기 막 그냥 산처럼 쌓이는. 분명히 아침에 열심히 청소하셔서 다 그 남이 버린 그 토한 것들 그 닦아내시면서 이게 병들까지 다 치워내셨는데 거기 또 이만큼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이 집 술집들을 우리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리고 그냥 술병 내놓는 거 아니잖아요. 그 법 좀 아시는 분 좀 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청에도 얘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양면 작정, 그리고 이 지역을 좀 우리가 성령의 땅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압박이 아닐까, 이렇게도 해석을 해줘. 왜냐하면 꼭 우리 교회 앞에서만 거기다 초소를 하나 만들어서 누가 우리 교회에서 철회하는 철회기도방을 만들까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그게 묵상하다가 지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만 하고 청소만 열심히 해주고 하니까, 장로님들도 너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청소 다 해주시고 또 갖다 놓기만 해라, 청소해버리라 뭐 이런 믿음으로 하니까 아니, 여기다 초소를 만들어서 기도의 집 24시 기도방 할까? 세상에 여러분, 이런 게 세상이요. 그 교회가 하는, 아마 내가 알 때는 우리 집사님들이 한다는 걸 알죠. 네, 알죠. 여기 봉급이어도 알고, 다 알죠. 우리 신복임 집사님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회이니까 아예 더 갖다 놓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세상을 이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선으로 하면 악으로 나오고 계속해서 더 큰 걸 갖다 놓고, 야, 이게 보니까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럼 이제 옆집에서 저쪽에서 자기 가게에서 나온 건 자기 가게 앞에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월드와이드 교회로 가져오는 건가요? 아니, 자기 앞에 놓으면 그 청소차가 쭉 가면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교회 앞으로 다 가져오냐고요, 이게. 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게 언제 한마디 해야 돼, 이거.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냥 저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막 여기 이 교회 우리 집사님들이 막 헌신적으로 수고하니까 또 그걸 또 사람들은 또 반은 이용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이 거리를 오늘 보혈의 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에 붙여주십시오. 오늘 성령의 손에 붙여주십시오. 복음의 손에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구청에 계신 분 있으면 직접적으로 나와서 실사해서 카메라 한 2대만 더 달고 해서 다 갖다 줘야 돼요. 니네 집에서 온 거지? 다 주고. 한 3번만 그러면요, 그렇게 쉽게 못 갖다 놉니다. 그냥 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여러분 토한 거 닦기도 힘든데 왜 남의 술주병 막 맥주병 막 이런 거 이게 별로 건강에도 안 좋은 걸 그렇게 먹어드리려고 애를 써요. 밤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하자면 하나님, 이게 안 될 것 같은 이 시스라의 700, 900승 되는 이 거리의 술집들도 우리 손에 붙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여러분 술집들도 우리 손에 붙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승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